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와 전화하기를 원한다 할 정도 되면은 대단하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시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은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들은 사람이 그 부름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직접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소통을 하게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중보자를 통한 소통입니다. 자,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꿈을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시고 또 뭔가 어떤 소리를 들려주어서 소통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문자를 통해서 기록하여 소통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게 문자를 통한 소통이지요.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창동 교회 이 시간에 저를 강단에 세우셔서 스가랴서의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셔서 또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또 소리를 통한 소통이지요. 어쩔 때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이런 소통 방식, 이게 꿈을 통한 방식이지요. 자,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모습 속에 바로 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8대 환상 계시를 말할 때 8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 화석류 나무에 선 선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화석류는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섰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권세로 힘으로 이렇게 억압했던 이러한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대장장이, 내 뿔을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내용의 이러한 환상 계시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런 환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또 청량줄 잡은 사람에 관한 환상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환상 계시를 한번 볼까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보았다. 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육신적인 기능, 또 영적인 기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동시에 작동이 잘 되는 사람을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기능은 잘 하는데 영적 기능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부르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 기능이 바로 마비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스가랴는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이런 눈이 있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2.0이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계시,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녹고 나니까 그냥 주차장이 엉망해요. 그냥 지저분합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포장해놔도 칠해놔도 속이 깨끗이 않으면 오히려 더 더러움이 더 드러난다. 그러면서 회개해야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진한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속사람이 깨끗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물론 겉사람도 단장해야지요. 저도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빗질 많이 하고 거울 보고 옷 매음새 이렇게 정돈하고 넥타이가 항상 이렇게 제가 보면서 틀어져 있으면 항상 교정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지요. 단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해야 될 일이 속사람을 단정하는 일이다. 여러분, 속사람 단정하는 것은 영적인 거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뒤에 합당치 못한 것은 고쳐나가는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속사람이 여러분 단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영적 거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바로 이런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지 여기 보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내가 다음에 한 글자 있지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어요? 또. 그러니까 첫 번째 계시도 보여주시고 두 번째 계시도 보여주시고 또 세 번째. 그래서 계시가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았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본즉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요?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내용이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여러분 환상계시 속에 화석류 사이에 선 자 그분입니다. 그죠? 화석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 서 계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2위이신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천사로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신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뭐가 들려있었다 그래서요? 청량줄입니다. 측량줄. 근데 우리가 전에 우리 성경 이렇게 바꾸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측량줄이 아니라 청량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청량이나 청량이나 뭐 비슷한 내용이지요. 근데 저 사람이 과연 누구지? 들고 있는 저게 무슨 의미지? 또 급히 가는데 어디로 뭐하러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자, 궁금해서 어떻게 했는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고 뭐한지 그래서요? 물었다네요. 물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궁금증이 많아야 돼요. 궁금증.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이런 궁금증이 많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궁금증이 많은 애들은 자꾸 묻습니다. 그죠? 묻지요. 왜 그런데? 그래서? 그래? 왜 그래? 자꾸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애 키우면서 애가 하도 질문하니까
어른이지만은 답변이 궁색해져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궁금한 것을 많이 묻는 아이일수록 머리가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아야 되고,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야 되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모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도록 머리를 이렇게 자꾸 자극해주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유도해주고, 또 대답해주면서 질문한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물어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는 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분에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분에게 물어봤자 뭐 대답을 듣는다 해도 맞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분에게 물어야 되고, 물어도 선한 분에게 물어야 돼요. 그죠? 이단들에게 물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다. 그래서 아무나 아는 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뭐 전화번호 하나 알아가지고 그분에게 자꾸 묻는다든지, 가정에서 무슨 가정재단 쌓고 뭐 기도해 준다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분, 그리고 선한 분에게 질서 안에서 물어야 된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답해 줘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꾸 물어야 되지요. 근데 부모하고 대화가 없이 집에서는 묻지 않고 친구들에게만 자꾸 묻는다. 잘못되기 쉽지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자꾸 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물으면 자세하게 대답해 주고, 윽박지르지 말고 또 묻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지요.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장에게 물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물어야 되고, 목사님들에게 물어야 되고, 대답해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묻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한 대답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원리는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 물어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질서 안에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답을 해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때 스가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2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답변하는가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다음에 측량하여 뭘 알아보려고 하노라 그랬어요? 뭐 알아보려고요?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아, 이걸 보니까 측량줄이 뭐 하는데 쓰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요. 측량줄 가지고 막 급히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 측량하러 간다. 측량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서, 아,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이, 너비를 재는 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이 스가랴의 어떤 이런 도구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우리 2장 1절에 나온 것이 측량줄 또는 청량줄이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재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뭘 치어지리라 그래서요? 먹줄 친다. 먹줄 친다. 그럼 먹줄 아시지요? 먹줄. 나무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 나무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굽어진 나무 베어다가 시골에 보니까 이제 관 짜기 위해서 나무들을 이렇게 켜오면은 이제 말리느라고 마루 밑에 같은 데 이렇게 몇 년씩 놨다가 이제 상을 다 하게 되면은 목수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이제 관을 짰는데 비틀비틀한 게 있잖아요. 그걸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뜨리지요. 근데 그 줄이 지나갈 때 이제 먹물을 담아놓고 그 먹물을 통과하게 하면은 먹물 묻은 줄이 쭉 이렇게 이제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거기다가 꽂아놓고 이쪽도 꽂아놓고 먹물 묻은 줄을 탁 튀기면은 그 나무 판자에다가 탁 줄이 이제 새겨지게 되죠. 이게 이제 먹줄 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먹줄이 치어진다. 근데 어디에 먹줄 치어지느냐? 예루살렘 위에. 나무판 위에 하듯이 예루살렘 위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작업 들어가신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 다림줄은 수직선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요. 이건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무게 있는 거 줄에 쭉 날아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수직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벽을 쌓을 때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이러한 어떤 도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살던 집 와보니까 다 무너졌고, 하나님 섬기던 성전 물론 다 무너졌고, 애들 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도 그렇고 그냥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전 짓고 우리 집 짓고 그다음에 애들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렇게 할 소망 가지고 왔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팍팍한 거예요.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재료도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거기에 또 방해꾼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쳐서 희망을 가지고 그냥 소망차게 일을 시작했는데 거의 힘 빠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연장 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장 들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장 들고 그를 도우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도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역동적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대비하면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습과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습은 전혀 대비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와상불상인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런 불상들. 불상이 막 열심히 일하는 불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일하시는 모습,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또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고 그걸 메고 오시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이 성경적인 칼비니즘,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의 바탕 위에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 정신이 일이에요, 일.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은 일을 안 해요.
일은 못 배운 사람이나 천민이나 일하는 거지. 뭐 배우고 가진 자들은, 갖춘 자들은 그냥 술이나 마시고 시나 읊으면서 정자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폼 잡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보면 다 못 삽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바탕은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 내가 일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청구서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도장 찍어서 약속 믿는 믿음 실어서 뭔가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청구서를 받은 우리 주님은 즉시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셔도 나를 위해서는 일 안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스가랴에서 나타난 바대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연장 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새 말로 작업 들어가신다 그 말이지요. 무슨 일을 하실까? 마음을 고치시려고 일 시작하시면 마음이 변화되겠지요. 그죠? 여러분, 내 성품 변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자녀가 마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바뀌시고 생각을 고쳐주시는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또 사춘기 손주들을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잔소리로 생각 바꾸거나 마음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연장 드시고 그의 생각을, 마음을 고쳐주실 작업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왜 안 되는가?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죠? 매듭이 있는 거예요. 그 매듭만 하나 딱 풀으면 그 다음에 술술 풀리는데, 그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될 듯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꼬인 일들도 바로잡아 주시고 맺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매듭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이 이제 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가고, 또 다른 천사가 오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여럿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왜 한 사람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왔을까? 사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래서 천사들마다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우리 신창동 교회 교인이지만 우리 각자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지휘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부부지만 김종학 집사님은 또 지휘가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시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우리 권사님 지휘하는 걸 보면서 제 눈이 김종학 집사님 머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 머리 합쳐서 둘이 똑같이 나누어서 나게 하셔서 얼마나 좋겠나. 우리 권사님은 머리카락은 지금도 연세 많지만 그냥 뭐 젊은 사람 이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김종학 집사님은 반짝반짝 빛나죠. 사람이 다 이렇게 달라요. 사명이 다르고 또 모습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똑같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김종학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의 그 사명 따라서 아내가 지휘하는 지휘에 따라서 찬양하고, 그죠? 그리고 권사님은 또 지휘의 사명이 있으시니까 연세 많으셔도 젊은 사람 이상의 자태를 가지고 힘차게 이렇게 찬양 지휘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이시지만은 찬양대에서 또 이 시간에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 저는 또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말씀 준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반주하는 분들은 또 반주, 경찬 인도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은 또 경찬 인도자라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사명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다르니까 역할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래서 나는 불충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맡은 일 그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맡은 일이 뭐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야. 스가랴 너는 뭐하여 그래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달려가라고 하는 이유는 급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급한 소식.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전쟁을 알리는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급하게 대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떤 전쟁이나 재난이 임박했을 때 아주 천사도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재촉하면서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가서 전하라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밑에서 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자, 뭐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 그 생각하면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성곽으로 꽉 쌓여 있어야 그 성 안이 이렇게 안전할 텐데 성곽이 없어진다? 위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험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이 서울도 조선시대 바로 이 사대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성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뭐 동대문으로 들어가든 서대문으로 들어가든 남대문으로 들어가든 북대문으로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양이 남아있는 게 동대문, 흥인지문 남아있고요. 남대문, 숭례문 남아있고, 서대문에 동의문이나 숙정문 이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여기가 이 남대문이 있었던 자리구나 해서 거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지요. 몇 년 전에 불났던 그 숭례문, 흥인지문,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서울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서울이 번성하다 보니까 이런 제한된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아서 그 문 안으로 들고 나는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곽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와보니까 초라하게 보이고 아직도 성전 건축도 못하고 너희들 살 집도 제대로 못해서 힘 빠져서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이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안 되니까 힘이 그냥 쭉 늘어진 상태로 실망해 있는데, 그들에게 미래의 비전,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성곽 없는 이러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현실의 암담한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한계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좋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영적 소원 3가지, 육적 소원 3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금년 말까지 기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달에 이 문제 해결됐구나. 5월 달에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새해 소원들도 다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일하기 싫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농사할 때는요, 자기들은 막 먹고 막 놀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바빠지느냐? 추수 때가 되면 바빠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느냐? 노력하러 가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장정들 막 나서가지고 어느 동네 가서 그냥 창고 다 털어오고, 어느 집에 그냥 창고 털어오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려면은 이 높은 성곽이 필요한 거예요. 견고한 이란 어떤 그 문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곽을 다 없애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쌓은 토성과 축성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대문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성곽이 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어져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곽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신방을 원하는 가정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어느 가정이나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성곽으로 지켜주시어서 우완질고 악하고 험한 일들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있는 처소마다, 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이 불성각되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참 우리나라의 그 형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한 200여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에 전쟁하다가 전쟁을 잠깐 쉬는 정전 상태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잖아요. 잠깐 휴전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선언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전 선언하자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종전 선언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데 그걸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종전 선언 말로 선언하면 뭐해?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계에서 같은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분단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남한과 북한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분열됐던 나라들 다 통일됐잖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같은 민족으로 아직도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호전적이고 악질적이지요. 뒤집어 보면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대한민국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몇 년 동안에 호전적인 악한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된 나라.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통일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일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되는 것을 미국도 원치 않고 소련도 중국도 원치 않고 일본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긴장관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어떤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통일되어서 좀 강한 나라 되기를 가장 먼저 일본이 원치 않고 중국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고 러시아, 소련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세계 경제 대국,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애국가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성각되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뭐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험한 중에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 이걸 모를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권 의지하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대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이쪽 저쪽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정권 잡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불성각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먹줄과 청량줄, 다림줄을 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새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